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날로 우리를 지켜주시 믿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이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탐심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른 계명과 달리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죠. 이런 점에서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중에서 본질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 도둑질하는 이유, 살인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정말 탐심이, 잘못된 욕망이, 분노가 쌓여서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탐심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탐심을 갖는 원인은 뭐라고 어저께 다루었어요? 두려움의 문제라고 다루었죠. 정말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10번째 계명은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어제 말씀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다룰 때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룰 때. 그건 뭐냐면 욕망의 문제예요. 욕심의 문제. 여러분, 욕심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욕망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사실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이게 나쁜 건가요? 이건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욕망이 생겼어요. 이게 나쁜 건가요? 이건 좋은 거예요. 이런 욕심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보고 싶다. 똑똑해지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 생활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무엇인가를 정말 이루고 싶은 이런 욕심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종교 중에서 이런 욕심 자체를 버리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죠. 왜냐하면 이 욕심이 결국엔 무엇을 낳아요? 고통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물론 이런 면이 일면에 맞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 자체가 없다면, 이런 욕심 자체가 없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현대인의 사고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칸트나 스토아파의 사상에서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이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침은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칸트나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를 가리켰던 스토아 학파의 이야기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보다는 커녕 오히려 너무 작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작다고 우리를 책망할 거란 거예요. 야, 너희가 욕심이 많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너희가 욕심이 없어서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상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우리가 너무 뭐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야? 이 땅의 것들, 술과 섹스와 야망만을 추구한다는 거야. 그럼 왜 이런 야망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진흙 파이만 만들며 노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탈북 청소년 학교를 이제 급식 봉사를 돕고 있잖아요. 급식 봉사를 도우러 처음에 갔을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안 먹는 애들이 있대. 막 불고기 같은 거 해줘도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나 했더니만 북한에서 간 넘어온 애들은 안 먹는데. 왜냐하면 이 음식은 안 먹어봐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나중에 너무 맛있게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예고자 하는 게 뭐냐? 다른 종교는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치는데 그거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욕심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보상,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상급, 그것들을 바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피조물이 부여해주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명예, 그분의 인정, 내지는 고마움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두들겨주는 곳이라는 제 생각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감 배후에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칭찬받을 때 가식 없이 한껏 기뻐하는 것은 아이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이 땅에서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인정받고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과 이 땅에서 주는 것들과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것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안다면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탐심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왜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는 것들 버릴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값진 것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날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저희 예전에 사나이 교회에서 이제 국제제자훈련을 사역할 때였어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이었고 옥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았어요. 150명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옥 목사님이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럴 시간이 사실 거의 없어요. 1년 내에 가도. 그렇겠죠. 성도님들만 해도 몇만 명이고 또 그분들 다 영적으로 돌봐야 되고 또 그런데 교육자들도 그렇게 가까이 못 지내게 돼요. 근데 가끔 이제 사무실에 일하고 있으면 가끔 옥 목사님이 쓱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쓱 들어오셔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양 목사, 이번에 뭐 한 거 내가 봤다. 잘했더라. 하고 가세요,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너무 뭐라 그럴까, 기쁨이 가득해요. 정말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지치다가도 가끔 그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 정말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그 칭찬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가 존경하는 분의 말 한마디가 내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다 끝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언제가 늙고요? 늙은이는 죽습니다. 이 땅에 살면 유한해요. 잘 살아 100년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해 주고 칭찬해 주실 거잖아요. 그때 받을 칭찬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받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땅에서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탐심이 적어서 문제, 욕심이 적어서 문제. 천국을 침노해야죠. 천국을 탐해야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상급에 대한 열망들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줄 것이다. 그날을 바라봄으로 정말 그날에 대한 열망들, 욕심들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과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썩어져 버릴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정작 정말 영원한 기쁨을 주는, 영원한 만족을 주는 하늘의 것들을 얼마나 욕심내고 추구하고 탐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이요. 날마다 정말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실 상급, 보상, 정말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주말 힘차게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두려움부터 자루아지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한 것들을, 정말 영원한 것들을, 참된 것들을, 참된 기쁨을 탐하는 마음들, 그것들을 향한 욕망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눈이 빼앗겨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날 주님이 주실 그 칭찬과 그 주님이 주실 명예를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욕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들을 허락하게 이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날을 바라봄으로 정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번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말 힘차게 정말 맞이하고 귀한 쉼과 재충전이 있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번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